교회 증언 2권 서론. 나의 형제 자매들은 증언 15호가 이렇게 속히 나오리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많은 개인 증언들이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뒷부분에 실렸다. 그리고 나는 일반적인 위험과 오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의무에 관한 이상을 이러한 증언들을 줌으로 제시하는 길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보다 직접적이며 강하게 제시할 방도가 달리는 없다. 증언 14호가 대총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그대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그 증언은 내가 그것을 위해 중요한 문제를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서둘러서 인쇄를 마쳤다. 사실상 증언 14호는 이 문제를 다룰 여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증언 15호를 위한 문제를 확보해 놓고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이것을 그대들에게 내어놓는 바이다. 제1장 경험담. 1868년 2월 7일부터 1868년 5월 20일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와서 여행과 활동에 고무적인 영향이 가신 후에 우리는 동부지역 순회 여행이 고된 일이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하여 보여주셔서 말로 전한 것을 글로 써달라는 독촉의 편지를 내게 보내왔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경우들이 있는데 다 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 많이 필기하는 것은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할 것 같다. 나는 용기가 꺾였고 착 가라앉은 상태로 여러 날을 보내었다. 자주 쓰러지기도 했다. 이런 건강과 정신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써야 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것도 그중 얼마는 도무지 무가치한 사람에게 써야 하는 나의 의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어디엔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2월 5일 저녁에 앤드류스 형제는 우리의 예배당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했다. 그러나 그 저녁 나는 거의 실신에 있었고 호흡이 없는 상태로 나의 남편의 부축을 받았다. 앤드류스 형제가 집회로부터 돌아오자 그들은 나를 위하여 특별 기도회를 열었다. 그래서 나는 다소 기운을 차렸다. 그날 밤 잠을 잘 잤다. 이튿날 아침 기운은 없었지만 나는 몸이 확 풀리고 용기가 생겼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흰 옷감을 내게 가져왔다. 그리고 내게 규격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옷으로 재단하라고 하면서 성격과 상황에 대해 모든 설명을 더해 주었다. 나는 옷감을 잘라서 요구될 때에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내가 옷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저것이 내가 끊어야 할 마지막 옷감인가 하고 물었다. 그게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내가 일을 끝내자마자 또 해야 할 일감이 쌓였다. 내 앞에 놓인 일의 양에 나는 기가 꺾였다. 그래서 내가 지난 20년간 남의 옷을 위해 옷감을 재단했는데 나의 수고는 보답이 없고 나 역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나는 내게 옷감을 가져온 사람에게 내가 옷을 지어 입혀야 하는 어느 한 여인에 대해 말했다. 나는 그녀가 그 옷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그녀에게 제공하는 것은 시간과 재료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매우 가난했고 지능이 낮았고 버릇이 단정하지 못하므로 새 옷을 곧 더럽힐 것이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옷감을 재단하라. 그것이 내 임무이다. 손해는 내가 보는 것이며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듯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뜻하신 바를 펼치신다. 그러나 너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그처럼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반면에 생활의 축복을 많이 받은 다른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지력을 소유하였고 개선의 이점이 많이 주어졌지만
결국 밖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불쌍한 영혼들은 이 약한 빛에 의해 살아왔고 그들이 가진 바 능력의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였으며 개선을 위한 완전한 빛과 충분한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발전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나는 오랜 가위질로 못이 박힌 손을 거두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을 생각하니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옷감을 재단하라. 아직 쉴 때가 아니다. 나는 피곤함을 심하게 느꼈지만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섰다. 내 앞에는 빛나는 새 가위가 놓여 있었고 나는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즉시 나의 피곤과 실망의 기분이 사라졌다. 그 가위는 내가 거의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잘 드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비교적 쉽게 옷감들을 끊어내었다. 이 꿈으로 격려를 받아서 나는 내 남편과 앤드류스 형제와 함께 그라티옷, 사기나우, 투스콜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일할 힘을 달라고 주님께 의뢰하였다. 그래서 2월 7일에 우리는 집을 떠나 55마일을 달려가서 약속한 알마에 이르렀다. 여기서 여전히 일하였고 자유롭게 그리고 힘차게 일하였다. 그라티옷에 있는 친구들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였으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건강개혁과 일반적인 준비의 일에 뒤져 있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 기별의 사업과 정신의 번영에 필요한 질서나 효과가 부족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앤드류스 형제가 3주일 후에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자화자찬할 생각은 없으나 내가 어떤 가족에게 예리한 증언을 써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고 유익을 얻었다. 우리는 아직도 그 가족에게 깊은 관심을 쏟으며 그들이 주 안에서 번창하기를 원하고 있다. 비록 그라티옷의 사업에 관해서는 실망의 빛이 보이긴 하지만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바라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형제들을 돕게 되길 바란다. 알마의 회집에 사기나우 세인트 찰스와 티타바와 시에서 참여한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강권하여 초청하였다. 우리는 당장 그곳에 갈 계획이 없었고 길이 열리면 투스콜라를 방문하고자 했다. 투스콜라에서 소식이 없자 우리는 티타바와 시로 결정하고 투스콜라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편지를 띄웠다. 티타바와 시에서 우리는 상상외로 새로 지은 큰 예배당에 안식일 준수자들이 꽉 찬 것을 보게 되어 기뻤다. 형제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자유를 누렸다. A 형제의 충성된 노력으로 이곳에서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 심한 반대와 핍박이 따랐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들으러 오면서 녹아버리는 것 같았다. 우리의 수고는 모두에게 호감을 얻은 것 같았다. 나는 이곳에서 한 주일간 11번의 집회에 참석하여 한두 시간씩 여러 차례 설교하였고 또 다른 집회들에도 나갔다. 어떤 집회에서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어떤 이들을 권유하여 한 발 더 전진하여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노력을 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침례를 받아야 했다. 최근의 이상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가 생겨서 우리가 방문하게 될 교회들이 있는 곳을 보았다. 이곳이 그 중 하나였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의 형편이 내 앞에 펼쳐졌고 그들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는 거의 3시간이나 그들을 위해서 애썼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호소하였다. 모두가 그때의 십자가를 졌고 기도하기 위해 나왔으며 거의 모두가 간증하였다. 이튿날 15명이 침례를 받았다. 이 백성들을 방문하게 되면 A 형제가 이 사업을 위해 충성되어 애쓴 결과에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사업은 진리가 선포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 백성들이 그가 하는 특별한 일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는 주님의 팔에 의하여 전진하며
흑암의 세력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계속된 집회가 끝날 무렵 투스콜라의 스푼너 형제가 그곳을 방문해달라고 우리를 찾아왔다. 그가 월요일에 떠날 때에 그 편에 약속을 보내었고 우리는 침례를 베푼 후 화요일에 그 뒤를 따랐다. 우리는 바사르에서 안식일과 일요일 집회를 연합회 교사에서 가졌고 우리는 부담 없이 설교할 수 있었고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일요일 오후 아직껏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30명의 낙심자들과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다. 이것은 매우 흥미있고 유익한 집회였다. 어떤 이들은 진리에서 떠났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의 약속은 멀리 세인트 찰스와 알마까지 가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우리는 월요일에 바사르에서 하던 일을 끝내야 했다. 그날 밤 투스콜라의 어떤 사람들에 관하여 본 이상이 꿈속에서 되살아났다. 나는 그 백성들을 위한 나의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다. 화요일에 우리는 32마일을 여행하여 세인트 찰스에 갔고 그릭스 형제 집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여기서 증언을 15페이지나 기록하였고 저녁에는 집회에 참석하였다. 수요일 아침 앤드류스 형제가 알마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투스콜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이 뜻에 동의하였다. 그 아침 나는 15페이지를 더 썼고 집회에 참석하여 1시간 설교했으며 그릭스 부처와 함께 투스콜라의 스푼너 형제의 집까지 33마일을 여행하였다. 목요일 아침 우리는 160마일 떨어진 와투르즈빌까지 갔다. 나는 16페이지를 썼고 저녁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그때에 참석한 어떤 사람에게 예리한 증언을 하였다. 이튿날 조반전에 12페이지를 기록하였고 투스콜라로 돌아와서 8페이지를 더 썼다. 안식일 오전에 남편이 설교했고 나는 점심을 들기 전 2시간 동안 설교하였다. 집회가 잠깐 중단되고 음식을 조금씩 들고 난 후에 기도회로 모여 1시간 설교하고 참석한 몇 사람에게 명백한 증언들을 던져주었다. 이 증언들은 주로 겸손과 감사의 태도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증언들이 그렇게 수용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이튿날 우리가 그날의 일을 위해 예배당으로 가기 전에 내가 증언 중에 분별력과 주의가 부족하고 말과 행동을 잘 제어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당사자가 그녀의 남편과 함께 찾아 들어와서 불화와 동요의 감정을 나타내었다. 그녀는 말하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평도 하다가 자복도 하다가 자신을 상당히 합리화시켰다. 그녀는 내가 말한 것을 상당히 오해하였다. 내가 그녀의 실수를 공중석상에서 말했다는 것이 크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여기에 난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느낄 이유가 무엇인가? 형제 자매들이 이 일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나는 새로운 말을 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 자신에게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자신을 몰랐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적절히 판단할 수 없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교회 안에서 충실한 책망이 있어야 했고 사랑의 신자들 모두에 의해 가꾸어져야만 했던 상황은 막힘없는 증언을 요구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내가 교회에서 그녀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빴던지 화이자매가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에 주님의 지시를 따랐다면 상심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나의 남편은 주님의 이 말씀이 개인적인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자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이해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녀는 화이자매에게 개인적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교회와 그 사업의 번창을 위협하는 공적인 잘못을 대중 앞에 나무란 것이었다. 나의 남편은 이 경우에 해당되는 성경절을 하나 말하였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를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 형제는 그의 잘못을 신자답게 인정하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였다. 안식일 오후 그 집회 이후로 그들이 그 문제를 놀랍게도 확대시켰으며 잘못되게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기록된 증언을 읽어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읽은 후에 책망받은 자매는 질문하였다. 이것이 어제 당신이 내게 말한 내용이었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녀는 놀란 듯했고 기록된 증언에 쾌히 화합하는 듯했다. 나는 복사물을 남기지 않고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다. 나는 여기서 실수하였다. 어쨌든 나는 그녀와 그 남편에게 그 같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그들의 번영을 위한 나의 열렬한 갈망과 소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나의 관습을 어겼다. 이미 집회 시간이 지났다. 1.5마일밖에 회중이 기다리는 곳으로 급히 갔다. 독자들은 그 아침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백성 앞에 서기에 필요할 만큼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생각하는가? 어떤 이들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동정을 나타내 보였다. 충동적이며 부주의한 자들이 보통 우리가 강연하기 전에나 혹은 설교 후 진이 빠졌을 때에 그들의 짐과 시련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나의 남편은 혼신의 힘을 다 모아서 요구한 대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였다. 나는 최근에 감리교인들이 새로 지은 예배당에서 오후에 설교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이 널찍한 건물이 꽉 찼고 어떤 이들은 서 있어야 하였다. 나는 1시간 반가량이나 우리 주님께서 반복하신 두 큰 계명 중 첫째 계명에 관하여 설교하였다. 그리고는 오전에 감리교 목사가 설교한 주제와 똑같은 것임을 알게 되어 놀랐다. 그와 그의 신자들이 참여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저녁 때에 우리는 스푸너 형제의 집에서 밀러, 해치, 헤스켈 형제 등과 스터지스, 블리스, 하리슨, 말린 자매 등과 함께 귀한 대담을 가졌다. 우리는 이제 투스콜라에서의 우리의 일이 당분간 마무리된 것을 알았다. 우리는 이 귀한 사람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증언을 주었던 그 자매를 사단이 이용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나는 그녀가 그 문제를 참으로 잘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교회 안팎에서 그녀의 영향력을 망쳐왔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책망을 달게 받고 개선하기 위해 겸손히 구한다면 교회는 다시 그녀를 가슴에 품어줄 것이며 백성들은 그녀의 신앙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사랑하는 구주의 인정하시는 미소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그 증언을 완전히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나의 애타는 의문이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그 지역 형제들이 그녀 때문에 슬픔을 당하게 될까 두려웠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나는 그녀에게 증언의 복사물을 보내었다. 4월 15일에 1868년 4월 11일자 덴마크 소인이 찍힌 글을 보내왔다. 화이자매, 지난달 23일에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요구에 응하지 못해서 안 됐습니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한 다정한 감정을 계속 간직할 터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돕게 된다면 좋겠다. 내가 정성을 다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한 일이 슬픈 그림자를 내게 들이오는 것이었지만 나의 길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로 인해 나의 의무에서 이탈할 수 없다.
내가 위에 언급된 쪽지를 가지고 좀 우울한 생각으로 우체국에서 돌아온 후에 나는 기도하여 그 안에서 위로와 뒷받침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펼쳤다. 나의 시선은 곧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씀에 집중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는 큰 비가 내리기 직전에 이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이 비는 눈을 몰아내었다. 이 폭우 때문에 다음 안식일 집회가 중지되었다. 그래서 나는 즉시 증언 14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사랑하는 킹 형제를 간호할 특권을 누렸다. 그는 얼굴과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우리 집에 와 있었다. 우리는 그가 우리 집에 와서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두개골이 심하게 파손된 사람이 회복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가벼운 물의 사용과 간략한 식사로 고열의 위험이 지나가고 밤낮으로 통풍을 잘 시킨 방에서 3주를 보낸 후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 한 알 먹지 않았다. 그는 다량의 출혈과 빈약한 식사로 인해 상당히 체중이 감소했으나 그가 충분한 식사를 하게 되자 급속히 회복하게 되었다. 이즈음 우리는 그린빌 근처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여러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은 도움이 필요하였다. 안식일을 지키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안식일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었다.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주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교회 지도자 격인 교인들의 과거 경력이나 현재의 위치로 볼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실수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의 형제들은 너무 말을 심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였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그들의 권고를 거절하고 불리하게 될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그래, 그들이 떨어져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해. 공언하는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예수님의 동정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이 부족할 때에 이 불쌍하고 실수하며 경험 미숙한 영혼들은 사단에게 맞아서 믿음의 파선을 하기 십상이다. 실수하는 자들의 잘못과 죄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 형제들은 위대한 목자의 온화함을 나타내기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불쌍한 길 잃은 양을 위한 그분의 다함없는 보호와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목사들은 여러 죄를 수고하며 가르친다. 그리하여 새 영혼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기뻐하게 된다. 그러나 형제들 중 성급하고 단호한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터뜨려 그래, 우리를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지 라는 투의 급한 말을 내뱉음으로 목사들의 수고를 5분 이내에 무위로 돌리는 일을 한다. 우리는 먼저 교인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전에는 근처에 흩어진 양무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방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사실상 그들은 마음을 닫아두고 영적인 활동이 없으므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까지 전반적인 사업을 사랑하며 사업을 뒷받침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잘 받들 것이었다. 그러나 과부와 고아와 연약한 양들을 돌보는 데는 결정적인 부족이 있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약간의 관심을 제외하곤 자기 가족 이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좁은 신앙관으로 그들은 영적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곳에는 안식일을 지키며 집회에 참석하고
조직적으로 헌금에 참여하지만 교회 밖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 교회에도 적합하지 못한 것 역시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독하게 교인들이 그 교회의 어떤 이들과 마찬가지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거의 격려하지 않거나 전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 일어나서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리가 그 교회와 함께 일하며 그들이 실수하는 자들을 위해 애쓰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그 장소의 사업에 관계하여 내가 전에 본 것들이 내 앞에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크게 잘못하여 교회 밖에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양을 찾으러 나가지 않으므로 큰 실수를 범한 자들을 위해 예리한 증언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증언들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최악의 실망을 경험하였다. 큰 잘못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예리한 증언으로 책망을 받았을 때에 증언이 공중석상에서 읽혀졌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시인하였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은 사업과 증언에 둘도 없는 친구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들에게 선포된 증언의 내용만큼이나 그들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위주의 자신과 가족만 생각하며 남들을 돌보지 못하였고 배타적이었으며 귀중한 영혼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교만하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크게 요동하고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증언들은 유사한 곤란을 당하는 이웃들을 참아주어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 증언들을 존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증언으로 시험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느끼게 된다. 그들은 혹이 의심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들은 의심을 표명하는 자들을 가혹하게 대한다. 그들은 증언에 대한 열의를 나타낸답시고 난도질하면서 겸손보다는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실 때에 그들은 물처럼 연약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시련을 견뎌내지 못한다. 이것들은 그들에게 실수하는 자를 향한 겸손과 겸양과 온유함과 그리고 다함 없는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주님께서는 실수하는 사람, 연약하고 떠는 사람, 진리로부터 배도한 사람조차도 우리 안으로 돌아오라고 특별히 부르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적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도움을 받기 전에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잃은 양의 감동적인 비유를 읽어보라.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잡수심으로 불평하였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멸시하였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린 마음을 꾸짖으시기 위해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남기기 위해 주님께서는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다음에 몇 가지를 주목하라. 99마리 양을 버려두었다.
일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다녔다. 그 불행한 양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우리에서 벗어난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 떠나 방황한다면 여러분이 손을 쓰기 전에 돌아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그들을 찾아 나서라. 잃은 양을 찾을 때에 기쁨으로 메고 와서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잘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는 복되고 기쁜 일을 설명한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다.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동정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 위대한 목자의 우리 안으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복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죄인 하나를 도로 찾으면 하늘에서는 99의 의인 때문에 생기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은 영혼을 사로잡는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실수하는 사람들을 돕다가 물든다고 생각하며 돕기를 꺼리고 이기적이며 배타적이며 가혹한 영혼들은 이 선교 사업의 달콤한 맛을 모른다. 그들은 빗나간 한 사람을 구주한 것에 대해 온 하늘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일의 복됨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소견이 좁고 편협한 감정으로 막혀 있으며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길보아 산처럼 메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강한 사람을 일하지 못하게 하면 허약해진다. 남을 위해 짐지기를 마다하는 교회나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치중하게 되며 영적 나약함을 당하게 된다. 수고는 강한 사람을 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영적인 수고, 힘쓰고 짐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다. 4월 18일, 19일, 안식일과 일요일, 우리는 그린빌에서 우리 형제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A 형제와 B 형제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남편은 8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25, 26 양일간 우리는 라이트 교회에 있었다. 이 사랑스러운 백성들은 우리를 반가이 맞았다. 여기서 남편은 8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5월 2일 우리는 몬트레이의 교회에서 큰 회중을 만났다. 남편은 잃은 양의 비유를 분명하고 힘있게 설교했다. 그 말씀은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다. 빗나간 어떤 자들은 교회 밖에 있으며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다. 사실상 교회 내의 어떤 이들의 딱딱하고 퉁명스럽고 무정한 입장이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이었다.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고 모두가 시정할 의사를 나타내었다. 일요일에 우리는 알레간에서 큰 회중에게 3번 설교했다. 우리는 9일에 배틀크릭 교회에서 집회할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몬트레이에서 이제 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몬트레이로 돌아가서 그 교회와 함께 한 주일 더 일할 것을 결정하였다.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일이 잘 되어갔다. 교회는 가득 찼다. 우리는 몬트레이에서 그렇게 단시일에 사업이 진척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 첫날에 50명이 기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왔다. 형제들은 잃은 양들에 대해 깊은 깨우침을 얻었고 냉정함과 무관심을 자복하고 바로 섰다. GT 레이 형제와 S 러머리 형제는 좋은 간증을 하였고 형제들은 기쁘게 받아들였다. 14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은 중년 남자로 예전에 진리를 반대하였던 사람이다. 사업은 엄숙함과 자복과 많은 애통으로 이루어져 나아갔다. 그리하여 총회년의 열렬한 수고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는 몬트레이의 그 좋은 사업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알레간에서 여러 주일을 보낼 생각으로 약속을 조정하였다. 방금 마친 총회는 큰 재미가 있었던 기간이었다. 남편은 여러 짧은 시간들을 이용하여 큰 수고를 하였다. 그에게는 쉼이 필요했다. 지난해 동안 우리의 수고는 우리 백성들이 좋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총회 시에 우리에게 동정과 자비와 돌보는 손길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큰 자유를 누렸고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헤어졌다.